순종으로 나아가 충성의 최선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희는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다가 청지기다라는 것이에요. 청지기다. 청지기는 그 단어 자체가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주인은 아니다라는 거. 주인은 아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주인은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매니저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나요? 우리에게 건강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시간도 맡기셨고, 재물도 맡기셨고, 사람도 맡기셨고,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지난 1년, 10개월하고도 열흘, 지난 1년을 돌아보자 하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지난 10개월 여간에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잘 주님 맡기신 분의 뜻에 맞추어서 활용을 잘 했던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고 죄송한 것이 많은 거예요. 맡기신 것 가운데 오히려 주님께 맡기신 분에게 돌려드리기보다는 내 것인 양 사용했던 것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말씀에 의하면은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이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낭비한 종들은 그 청지기의 직분을 박탈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와라. 내 장부 다 가져와라. 이제는 너랑 나랑 셈하자. 그 두려운 명령 앞에 종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는 어떡하지? 주인이 나를 쫓아내시면은 이제 나는 길 밖에 나가서 할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그 순간에 지혜를 짜냅니다. 살 길을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의 빚진 자들을 모아서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무엇을 빚졌습니까? 나는 기름 100마를 빚졌어요. 그러면 얼른 50이라고 쓰세요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자기가 막 탕감해 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인이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롭다고 칭찬을 해요. 이 약한 종이 마지막에 지혜를 발휘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것은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깎아주고 그 이용한 것을 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황에서 마지막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지혜롭게 잘했구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몸부림을 통해서 그 청지기가 남긴 것은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서 길바닥에 나가도 나를 통해서 구제받은 이 사람이 나를 초청하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너를 자기의 거할 영원한 처소로 초청하지 않겠느냐, 데려가지 않겠느냐, 영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남은 이 2018년도 남은 한 달여간 무엇을 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고민을 해볼 때에 그 악한 청지기의 결론의 말씀은 이어져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날마다 맡긴 것을 자기 것인 양 호의호색하면서 잔치하면서 파티하면서 지내는 동안에 자기의 바로 그 문지방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빵부스러기 하나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나사로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고, 나사로는 그저 그 부자들의 잔치 곁에 있었지만은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말씀에 보면은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할지라도 개들이 와서 방해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죽어져간 나사로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자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에
1년의 끄트머리를 겨울로 주셨는지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이 추위가 우리가 느끼는 추위보다 더 춥게 느껴질 우리의 이웃은 없을까?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즐기느라, 우리의 맡기신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사용하느라 정말 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우리 곁에 나사로는 없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이제 한 달여간의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이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몸부림칠 것은 마지막 기회를 사서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우리의 나사로를 찾고 그 나사로가 방부스러기 하나 없이 죽어져 가지는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명으로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의 말씀이 중복이 되어져요.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것이 오늘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는 은혜와 사랑의 종교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기독교 하면 설명할 많은 단어들이 있죠. 십자가, 교회 건물, 성도들, 그 안에 목사, 직분들,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하고라도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은 설 수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이젠 나누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회 안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관심 밖에 어쩌면은 우리가 채 깨닫지도 못했던 그 이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랑과 실천의 모습을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이것은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질 않아요. 야, 이렇게 이웃에게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명령하세요. 네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라. 기억하고 나누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앞과 뒤에서 함께 18절과 22절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자유로 해방되었던 그 순간을 기억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명령의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예로부터의 자유. 아니, 어쩌면 죽음에서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준비했고 자신들이 계획했고 자신들이 행한 그러한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430년이나 눌려있던 노예에서 자유가 됐는데 자신들은 공로가 없어요. 그저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나아가서 벽돌을 굽고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노예로 살아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왔고 그 구원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속량을, 이 구원을, 출애굽을 값없이 너희는 준비되지 않았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약속으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값없이 받은 너희의 해방, 값없이 받은 너희의 구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자유함을 얻은 것,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이죠.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대칭, 대신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마음껏 하루에도 10번, 100번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은 그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감격스러운 은혜와 사랑 속에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감격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거저받았어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거저주신 은혜, 거저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께 있던 이 은사와 사랑,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 우리의 호흡이며 우리의 힘입니까? 누군가 이것 한 조각 느끼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은혜 받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랑받았다고 우리의 잔치만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밖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그 이름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의 이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8절 말씀에는, 33절 말씀에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붙잡아 준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 붙잡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말씀을 살펴볼 때에 지난 10개월여간에 나는 내 것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것만 가지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한 손은 우리의 이웃들을 붙잡으라고 이 12월 한 달여간 마지막 기회를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이웃에게 남을 조각사랑조차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얼마 남지 아니하는 올 한 해, 공교롭게도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사랑, 날씨는 추워지지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날씨에는 찬바람이 불지만 우리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여서 누군가 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마주 잡을 수 있도록 손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나사로는 누구일까요? 사랑은 받을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사랑은 받을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할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사랑을 내려놓으면, 쏟아놓으면, 부어놓으면 우리가 빌 것 같은데 아니, 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아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아낌없이 쏟을 때에 누군가 살아나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맡기신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 충성을 다하며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줄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자녀의 사랑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눈 씻고 최선을 다해서 기력을 다해서 이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건강이거든 건강을 내어놓고, 물질이거든 물질을 내어서라도, 시간이라면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한 채 죽어져가는 일은 없도록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서 약하다면, 힘들다면 우리 가족의 힘을 모아서, 우리 가족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우리 교회의 힘을 모아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는 완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추워서 움츠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하여 남겨놓으라. 돌아가서 다시 긁어오지 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곁에 있는 나사로를 보라. 이 놀라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생명을 쏟아서 나를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랑을 쏟아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 역사적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가족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관심 밖에서 죽어져가는 영혼이 없도록 아무쪼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